샬롬 비속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6월 29일 주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보시면은 그 전에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 쫓겨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서 만나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아직도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요. 15절에 보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그래서 하세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아람의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기름 붓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정치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고요. 16절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마지막 임무를 주십니다. 정치와 또 영적 지도자를 세우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엘리야가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었습니다. 12겨리소를 몰고서는 농사를 짓는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서 겉옷을 던져서 겉옷을 그 위에 던져준다는 것은 이 권위를 상징하는데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나의 권위를 주겠다는 어떤 무언의 이제 표현인 것이죠.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로 달려가서 청컨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의 딸이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느냐. 해서 이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들어와서 한 겨리수를 잡아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작별 잔치를 하고 다 인사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따르면서 수종을 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부터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나님 날 죽이세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아직 엘리야가 일할 것이 남아있다. 사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라도 살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말씀합니다. 13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에게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라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과 같이 하라. 이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될 뿐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러니 사랑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서로 대척 지점에 있는 것이지 서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육체의 이름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진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역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이제 간혹 예전에 청년부 할 때 청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구원 받아도 술 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먹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향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술 먹지 말라 했는데 술을 먹더라고요.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지 않았냐, 이상한 논리를 대면서 그 포도주와 오늘날의 술은 다른 것이죠. 예, 술 취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스스로 취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예수를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해 가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다. 했더니 꾸짖으시고 혼내키시고 무슨 소리 하냐 하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고 다 갈 데가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람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거처가 따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였더니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까 엘리야는 허락해 줬는데 주님은 허락 안 해주죠.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예, 이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가족을 또 생각해서 연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십니다. 그러면 완전히 가족과 다 등지는 것이 바라시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죠. 그럴 정도로 마음에서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허락하자 막 소도 잡고 쟁기도 다 불태워가지고 그 불로 고기 구워가지고 삶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완전히 이제 정리를 하고 엘리야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던 베드로도 주님을 따르면서 장모가 아프시자 예수님 모시고 와서 막 고쳐줘 했죠. 가족은 여전히 가족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그 중심에 무엇을 가장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은혜 가운데 줄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저희에게 다시금 격려해 주시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과거의 삶을 아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이 새 삶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미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미소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